이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죠. 여기 25절 26절을 중심으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18편도 할랄 시이고요. 할랄 시의 마지막 장입니다. 할랄 시가 절기 때 불려졌다 그랬죠. 절기 때 많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순례의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고요.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8편도 그러한 류의 시라고 합니다.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과 또 그들을 맞이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시편 118편에는 잘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의 그 외침, 아마 영적인 메시아를 대망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의 어떤 대망의 개념으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주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죠. 오히려 십자가의 대속,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찾아보니까 시편 118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호산나, 이런 단어가 그대로 구약성경에 표현되어 있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그 환영의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메시아 예언이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나오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씀,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 말씀은 아까 말한 대로 25절과 26절을 합해 놓은 듯한 그러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러한 외침 가운데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이제 분하게 여겼죠.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니까. 정말 메시아로 왔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환영을 받겠는가 하면서 분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많이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또 예수님께서 여기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그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집 모퉁이가 되어서, 머릿돌이 되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편 118편 22절부터 29절까지는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찬양하라, 그 찬양을 공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에 그 삼중 구조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라, 아론의 집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거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내용과 내내 그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시편 115편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런 패턴과 같이 반복된 구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그랬는데요.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가 오늘 이 본문의 패턴이 아니니까 아마 모든 백성들이, 여기 시편 117편에 보면 짧은 2절이지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호산나를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것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여기 이스라엘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중 구조는 시편 135편 19절부터 20절에도 같은 패턴으로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또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어제 116편을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을 여러 단어나 절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시편 118편에도 이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있는 성도의 탄원이 있고요. 그때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죠. 5절의 시작에도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셨다고 또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11절에도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문 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12절에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반대하는 장면들이 여기 시편 118편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표현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 또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유대 땅,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육신적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형이, 당신의 아들이 좀 정신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부모님과 당신의 모친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형제고 자매고 부모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반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를 여러 곳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십자가에 못 박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가상칠언의 기도의 내용들에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해야 할 것이 당연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된 거죠. 격언처럼 여기 8절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죠? 마치 잠언을 읽는 듯한 참 지혜, 참으로 우리가 은혜, 구원을 받는 비결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13절에 보면 밀쳐 넘어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밀쳐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밀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일을 믿음 안에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상칠언의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온전히 의탁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22절부터 28절에, 이거는 아까 서론에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인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탄원, 이러한 장면들, 이제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이제 한 2주, 이렇게 3주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 오시는 주, 호산나 찬송하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예수님을 육신의 어떤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받아들일 그때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날이잖아요. 주일의 그 기쁨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일에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하니까 육신적으로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각이 되면 그날은, 이날은 우리의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 이 우리 찬송가 즐겁게 안식할 날 그 찬송가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이 그 앞에 찬송가에 보면 성경 구절 하나씩 표시가 되어 있죠. 이 구절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이 두 가지가 같이 뭐랄까요?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고난과 기쁨. 예수님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그 안에서 오는 참된 기쁨.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너희가 나를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내적인 기쁨,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소리 듣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맞는구나 하는 기쁨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실 때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그 기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구절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금번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의 장면들을, 예루살렘의 입성의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또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이 사람들이 외적으로 볼 때에는 환영의 인파였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길이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시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친히 호산나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함이로라고 시편 기자가 처음 고백했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밝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저에게 주시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기꺼이 주님이 나가신 고난 안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바쁜 하루라 할지라도 하루 동안에도 말씀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살며 저녁에 또 말씀, 어떠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